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수요일을 3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은 심령들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옥토밭과 같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험하고 또 미혹하는 많은 영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고통을 아시고 또 그 아픔을 기억하시며 또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쬐어 주셔서 능히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사업의 생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호소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시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각지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 왕래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후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서 능히
그 복음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항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받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디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9쪽인데요. 디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19일인가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공휴일인데 4월 초파일, 달력에 쓰여 있는 그 표현대로 하자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문득 우리 불교와 기독교의 지금 현황이 어떠한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인터넷에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통계청에서 2016년 12월 19일, 지금부터 한 5년 전이네요. 그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를 했는데요. 그 인구, 가구, 주택 또 기본 특성 항목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종교 인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인구 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종교 인구는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하고 앞으로 이제 종교 인구 조사는 2025년에 할 것 같아요. 근데 2015년 그 통계에 의하면 그 종교인 가운데서 가장 그 인구 수가 많은 종교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네, 그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개신교가 그 통계에 보니까 967만 6천 명 해서 한 19.7%라고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인구 중에서 종교 인구 중에서 개신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불교로 761만 9천 명, 한 15.5% 정도. 그다음에 3위가 천주교이고 389만 명, 7.9%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이제 기독교 하면은 보통 이제 한 25% 정도, 한 4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괄목할 만한 것은 개신교 인구가 국내 종교 인구 중에서 가장 1위로 많은 숫자로 올라서게 된 것은 인구 주택 총조사 이래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그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조사를 했었을 때는 불교가 22.8%, 개신교는 18.2%. 그런데 이제 2015년 그쯤에 와서는 이제 개신교가 가장 많은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일단 개신교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이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로 부각되었다라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긴 한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좀 어두운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같은 통계에서 이 종교를 갖지 않은 인구가 2005년도에서 47.1%였는데 2015년에 와서는 56.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그 숫자들이 종교를 갖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불과 한 43. 얼마, 43.9, 44% 정도 이 안에서 그나마 이제 개신교가 늘어났다는 얘기지. 앞으로 개신교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비해서 2015년에 이 종교를 가진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한 10%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가면은 더 그 숫자가, 종교를 갖지 않는 숫자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20대에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 나는 무종교다, 아무런 그 종교, 아무런 신앙 갖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64.9%입니다.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종교를 갖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한 10대에 가서는 62%인데 아직 10대 어린 그 소년, 뭐 청소년 또 그 이하에서는 아마 부모님의 영향력대로 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나가기 때문에 뭐 종교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독립하여서 또 20대가 되면은 이 종교를 떠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셔도 그 자녀들이,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그 친구들만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부모님은 교회 나오시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회 또 신앙인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이 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우리 개신교로서는 더 좀 위기를 느껴야 될 만한 그런 그 통계 조사가 있는데요. 2011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전국에서 16세에서 69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 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이 종교 영향력,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순위가 어느 종교가 가장 높은가 했을 때 이 응답자의 53.2%가 개신교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종교로 꼽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이 개신교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가 23.7%, 그러니까 개신교가 53%, 불교는 23.7이니까 그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숫자인 거죠. 개신교의 영향력이 상당한 겁니다. 카톨릭은 또 그보다 더 적은 17.6% 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 발전의 기여도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영향력은 현재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개신교가 월등하게 이 절반을 넘어서는데 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얼마만큼 그 종교가 기여하고 있느냐?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불교가 34.7%로 1위이고 개신교는 27%, 카톨릭은 20%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영향력은 많이 끼치는데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은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 물론 이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 복음이 들어오는 초기 당시 100년 전, 150년 전 그때는 이 개신교가 이 한국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뿐만 아니라 또 병원을 만들었다든지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부패한 또 게으르고 또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이 신앙을 가지면서 개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바른 생활로 이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사회 발전에 정말 막대한 공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개신교가 그 영향력은 많이 늘어나 있지만 사회 발전에 기여를 덜 하고 있다. 또 같은 통계에서 종교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종교로, 그러니까 종교 간의 갈등을 누가 일으키고 있나 했었을 때 응답자의 57%가 개신교가 문제다. 그리고 불교는 12.7, 이슬람교는 8.7. 개신교 57%에 비하면은 뭐 한 4분의 1내 못 미치는 그런 미약한 숫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결국 이 종교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 원흉들이 개신교이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무슨 이슬람교를 반대한다든지 또는 불교 사찰에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그 행위들이 간혹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그 평가를 받는 것이 어쩌면은 뭐 당연한 또 피할 수 없는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다른 종교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좀 관대할 수 있어요. 신앙 자체가.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깥 사회에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이 개신교가 결국 종교 갈등을 일으키는, 또 이 사회에 사람들의 표현에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로 그렇게 전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종교별 신뢰도를 조사했었을 때 어느 종교가 가장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냥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또 그 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의 걸 봤을 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종교가 카톨릭이었다고 합니다. 4.11포인트. 어느 포인트가 최고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톨릭이 4.11포인트 11이었었고요. 그 다음에가 불교, 그리고 개신교는 3.34, 이렇게 순위가 카톨릭, 불교, 개신교가 돼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 스님과 또 신부와 목사와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신뢰도를
그 비교해 보니까 역시 그 종교에 대한 신뢰도와 비슷하게 신부가 4.91, 스님이 4.83, 목사가 4.6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참 숫자는 늘어나고 가장 많고 영향력도 가장 많이 끼치는 종교라고 하는데 기여도나 사회 발전의 기여도나 또 신뢰도에 있어서는 가장 아래에 있다라는 게 참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난해 2020년 6월에 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M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또 많이 사고 어떤 소비 경향이나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조사하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전국의 20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있다 그러면은 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32%. 개신교인들은 이중적이다 30%. 개신교인들은 사기꾼 같다 29%. 좀 이기적이다 27%. 물론 이건 이제 중복이 가능한 그런 통계 조사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고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좋은 표현으로 거리를 두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그냥 쉬운 표현으로 막말로 하면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부류들이다. 그러니까 32%면은 3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떠한가?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는요, 불교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천주교에 대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40%가 불교를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온화하고, 불교 보통 부처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 그런 이미지를 떠오른다는 거죠. 또 절제 32%. 카톨릭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카톨릭도 천주교도 온화하다는 게 34%, 따뜻하다 29.7, 그다음에 윤리적이다 23%. 좀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이기적이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불교인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천주교인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천당을 이야기하고, 또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밖에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또 이슬람을 향해서 또 어떤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으로 시위를 하고 정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런데 실상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그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통계에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의 이미지는 그러하고,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인들이라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77%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사랑 많고 또 배려심 있고,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68%는 높은 도덕성, 정직하고 청렴해야 되고,
또 36% 높은 사회봉사 기부, 또 30% 정도는 절제된 삶, 금주, 금연.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 금주, 금연을 떠오르는데 개신교인들 하면은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종교인의 이미지는 성숙한 인격, 사랑,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한 50% 정도가 다양한 봉사 활동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약자 장애인을 돕고 사회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를 위한 어떤 경제적인 기부를 한다든지 빈민을 구제한다든지.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이런 비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불교나 천주교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더 온화한 이미지로 따뜻하게 또 사랑 많고 배려심 있는 그런 종교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보통 윤회,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면 다음 생애에서 그만큼 좋은 그런 모습으로 뭐 환생을 한다든지 또 좋은 뭐 극락에 간다든지 좋은 곳에 간다든지 그런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의 전생에 나랑 무슨 인연이 있을지 모른다. 내가 이 사람한테 또 나쁘게 했었을 때 내가 다음 생에 어떠한 그 인과응보를 겪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 속에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 기독교이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어느 정도 그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행위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자라고 하고 바로 천국에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옥에서 이제 다 다듬어져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지고 어떤 이런 그 행위에 대한 강조가 천주교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강조하죠. 우리 전적인 부패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저도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럼 이거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고귀하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사랑, 배려,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 사회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기대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그 선한 삶,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부터 쭉 그 맥락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1절로 4절에서 1장 1절로 4절에서 서두의 말씀 우리가 전도의 사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의 사슬처럼 계속 흘러나가게 퍼져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사슬을 이어가는 그 교회 지도자. 그래서 5절로 9절에서는 감독이 어떠해야 되는지, 장로가 어떠해야 되는지, 반대로 10절로 16절에서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헛된 말을 가르치는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16절에 1장 16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말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행위로는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행위에 대한 요구가 단지 그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런 선한 행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요구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1장에서 그 바른 교훈이 쭉 이어져 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공동체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바로 2장에 와서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말하라,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쳐요? 적어도 네 대상이 공동체 안에 네 가지 대상을 이야기하는데요. 2장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뒤에 있는 그 미덕의 말씀, 제가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죠. 절제하는 거, 신중해야 되는 거 등등요. 근데 늙은 남자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3절에서는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 또 늙은 여자들, 비슷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좀 특별한 것이라면 모함하지 말며, 그냥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뒷담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는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보통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이 가르치는 역할은 남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에게도, 특히나 이제 나이 들어서 지혜가 있고 연륜이 쌓인 그런 늙은 여성들이라면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누구에게? 바로 그 다음에 4절로 5절에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식적인 가르침은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따라서 남자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 이 말씀만 생각하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고, 앞에서 또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남녀 평등 이런 거, 그걸 따질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그 당시 문화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간 이 남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일부 다처 여자를 재산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한 남자와 한 여자, 감독은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사실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파격적인 남녀 평등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속에서 젊은 여자들은 또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고, 이것을 또 늙은 여자들이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6절에서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모든 교인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만이 아니고,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만이 아니고, 늙은 사람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만이 아니고,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행위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7절로 8절에서는 바로 디도 자신에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또 이런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디도에게 모범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먼저 그 자신이 선한 행위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래서 바른 행위와 바른 교훈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10절에서는 종들에 대하여, 공동체 안에 있는 자유인들,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자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종들조차도, 그 당시에 이 사회에 이 노비제도, 노예제도, 종들을 두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노예제도를 역시 찬성해서가 아니겠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 종들에 대해서, 그 종들도 같은 신앙인의 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신앙인의 형제라고 해서 그 상전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거역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화에 맞게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직업 윤리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또 이 직업을 하면서 그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된다. 네, 하나같이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디도서 2장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2장 8절에서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못 살면 사람들이 야, 저 크리스찬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비방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른 길, 선한 행위를 행할 때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악하다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10절에서도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도록, 결국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느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살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가려져요.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장 긍지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철학이다. 도덕이다. 윤리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앙을 통한 구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천주교에 대해서는 천주교는 교권을 우선이다.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한다. 사람을 더 섬긴다. 성자를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바른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긍지를 가지면서 때로는 천주교를 향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세례받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또 천주교를 이단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거기에는 바른 말씀이 없다. 바른 신학이 없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긍지에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위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그 바른 교훈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데 누가 개신교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암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지. 최근에 TV를 잠깐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강철 부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이렇게 인기 순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저 별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보는데 뭔가 하고 한번 눌러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특수 부대들 해병대, 수색대, UDT 또 특전사 이런 그 6개 우리 그 특수 부대들 그 4명씩 병사들을 또 그 예비역들 이게 모아가지고 누가 최강인가 가려보자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처음 이게 경기 속에서 이제 처음 한 팀이 이제 탈락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그 정말 최선을 다하고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꼴등이 돼서 이제 탈락한 팀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탈락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져서 분하다.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 부대 정말 이 해병대라고 하는 또 특수부대라고 하는 그 긍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닌가. 그게 괴롭다. 죄송하다.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에게 정말 이런 양심이 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기독교가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통계적으로 정말 암울한 내가 하나 잘한다고 뭐가 바뀔까 싶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바로 나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작은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도 디도를 향해서 그 그레데, 그 참 부패한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도시에서 다른 나라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곳에서 신앙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선한 행위를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진 자로서 바른 행위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행동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행동은, 그 행위는 분명히 바른 교훈, 바른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 바른 믿음이 없이 하는 선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바른 믿음, 바른 신앙에서, 바른 신학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삶의 실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을 가진 자라면 바로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온전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같이 타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몸도 바를 모르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막는 그런 모습이 안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악취를 풍겨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산영광교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세워진 이 교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분쟁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웃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일 또한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 이후에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속히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거듭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또 재판 이후에 또 우리가 정리해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뜻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우시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여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괴로워하는,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우리 교회의 현실, 하나님, 이제 내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결과를 통하여서 그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문에 실족한 영혼들을 우리가 온전히 찾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다시 속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막혀있던 전도문이 다시 열려서 주변에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재판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속히 우리 안에 있는 분쟁이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주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또한 바른 교훈에 따른 사랑을 실천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며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진 자들로서 바른 실천을 살아가며 모범이 되는 우리 교회 교단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지혜롭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에 해가 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교회를 특히 지켜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또 물질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또한 이 대한민국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종교로 세워졌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진 자들로서 아버지는 온 교단이 온 교회들이 정말 바로 각성하여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합한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부패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어려운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신실한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협의할 때에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하는 교회 교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주장보다는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에 또 이 세대에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 교회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의 뉴스가 되어지고 지탄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이 왕성하는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세상에서는 4월 초파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전 세계에 또한 주의 복음이 온전히 확장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이.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